네, 이번 주 이제 제1기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어떻게 한 기 동안에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은혜만 받으셨어요? 오늘 12과 기억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은혜를 받자. 그런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섬김을 시작해 보자. 이런 얘기가 이 히브리서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13과는 13과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13장에서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 지난 화요일 날에는 믿음으로 굳어진 은혜로 굳어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게 좋은 거라고요, 나쁜 거라고요? 성경에서는 마음이 굳어진다 그러면 이제 완고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이제 인식이 되고 해석이 되죠.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은혜로 마음이 굳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마음이 굳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도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그래서 좋은 것인데 그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이 이번 교과의 이제 주제라고 하고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꼭 시간이 없을 때 이렇게 말썽을 부립니다. 네, 됐죠. 제가 이번에 좀 파워포인트를 리뉴얼해서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좀 바꿨습니다. 보기 좋죠? 대답도 없고, 네. 여러분들하고 안 놀고 싶습니다. 코로만 대답합니까? 보기 좋습니까? 자, 기억절 히브리서 13장 1절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근데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겁니다. 자, 받은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는 받은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받아놓고서 입을 싹 닦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은혜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시작. 아들이 이루신 생애와 십자가의 은혜. 3번 시작.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아들의 은혜. 4번 시작. 아들과 함께 보좌 우편에 이른 우리가 지금 어디 이르렀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이르러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갈 것이 아니라 받을 은혜가 아니라 받은 은혜예요. 이미 우리의 육신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시민권은 이미 다 하늘에 다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기념책에 우리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께 잘 보이면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5번 시작. 아들과 함께 유업을 상속받은 우리. 이것도 은혜죠. 그죠? 우리가 아들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받으시는 유업을 우리가 공동 소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부족합니까? 넉넉합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부족합니까? 넉넉합니까? 넉넉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에는 넉넉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셨어요? 아니면 더 주세요 하고 기도하셨어요? 네? 둘 다요? 이게 참 이상하죠? 넉넉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넉넉하게 주시고 풍성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1절이에요. 이게 1절.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요거는 부족하니까 더 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애가 감사의 생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만족스러운 생애가 되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생애. 이 받은 은혜가 크면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주셔도 충분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건강이 좀 안 좋아도 하나님 받은 은혜가 충분하니 지금 좀 건강이 안 좋아도 저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조금 없어요. 받은 은혜가 충분하니 하나님이 주신 게 충분하니 이 세상에서 남은 세월 동안에 내가 약간 가난하게 살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게 받은 은혜의 삶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받은 은혜를 묵상해야 되는데 이 받은 은혜로 마음이 굳어지는 이 일을 뭐라고 하냐면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일.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이 받은 은혜로 인해서 지금의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좌절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이 굳어지는 것, 이거를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이 받은 은혜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하고 관련이 큽니다. 예.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 여기서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1번.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해도 만족하고 욕심내지 말고 그냥 살아라. 욕심을 버려라, 내려놔라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2번. 지금 가진 것이 너무 충분하지 않느냐? 욕심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주셨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 네? 정답은 2번인데 솔직히 1번이죠? 아닙니까? 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네.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여기서 참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예수님 오시는 시간까지 우리의 삶이 즐거움으로 꽉 찰까요? 아니면 괴로움으로 꽉 찰까요? 네? 네. 괴로움으로 꽉 차요. 왜? 더 갖고 싶은데 참으라니까. 네? 더 갖고 싶은데 더 성공하고 싶고 더 부자 되고 싶은데 자꾸 참으라니까 고통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진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나니까 야, 이거 돈 없어도 만족이 와요. 건강이 없어도 만족이 와요. 성공하지 않고 명예가 없어도 지금 가진 것이 충분해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의 풍성함.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은혜의 풍성함이 없어요. 은혜는 따로 두고 내 삶이 여전히 불만족스러워서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거 안 해주시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신앙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막 협박을 합니다. 마치 오래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받은 은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풍성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의 풍성함을 발견할 때 자족하는 마음과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은 세트입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세트랑 똑같아요. 자족하는 마음은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이거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냥 내가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그냥 현재 만족하는 삶은 괴로움을 생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넘치는 은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의 삶에 넘치나이다. 주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기 때문에 지금 저는 내 삶이 지금 맞춰진다 해도, 지금과 같은 고통이 쭉 이어진다 해도 저는 여전히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넘치는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이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시작하게 돼 있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게 돼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파란색 글씨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서 여러분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거든요. 지금 김복순 집사님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의 삶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 상태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동의하세요, 집사님? 예, 아멘이죠. 정경홍 선생님의 삶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넉넉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근데 여기에 동의 못하는 분들 많죠. 나는 부족한데 아직도.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넉넉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라고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보다 더 넉넉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얼마나 넉넉한 상태에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대요. 저 월급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제가 넉넉하다고요? 아니에요. 주신 은혜가 넉넉하다 보니까 월급 100만 원은 보너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 보면 속죄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13장에 이 속죄제 이야기를 해요. 그 속죄제는요, 이 피를 제단에 바르고 휘장에 뿌린 다음에 고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제사장들이 먹었을까요? 아니면은 먹지 않았을까요? 네, 제사장들이 속죄제의 고기는 먹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는 지금 제단이 하나 있다. 이 제단은 예전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장막 성전의 제단이 아니고 지상 성소의 제단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있는 제단인데 이 제단은 십자가의 제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제단은 다른 말로 하면 속죄제의 제단과 같아요. 제사가 5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십자가의 제단은 속죄제의 제단을 얘기합니다. 속죄제의 피가 성소에 옮겨지고 나면 그 고기는 진영 밖으로 나가서 태우게 돼 있어요. 이건 뭘 상징하느냐면 예수께서 고난당하시는 장소가 진영 밖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근데 어디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진영 안에서 흘리셨어요? 진영 밖에서 흘리셨어요? 진영 밖에서 흘리셨어요. 그래서 이 영문 밖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예수께서 진영 밖에서 당하신 일들은 여러분들 당할 만한 일이에요? 아니면 심히 힘들고 괴로운 일이에요? 심히 힘들고 괴로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영 밖이라는 얘기는 심히 힘들고 괴로운 예수님의 생애를 내가 따라갈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마음에 칠해지고 나면 이제 생명의 떡 대신 내 살과 피라고 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섭취를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불태워야 돼요. 진영 밖에 가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게 속죄제의 피와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이 고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삶에서 속죄제의 피를 가슴에 칠하기는 하는데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지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편하게 신앙하고 싶고 나만 구원받고 싶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누구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 나가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피를 마음에 칠했으면 우리도 이제 성문 바깥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충분하니 이제 성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과 같이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한 삶으로 고난과 수치를 자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문 밖으로라는 얘기는 영문 밖은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곳이에요. 그곳은 문둥병자가 격리되는 곳이었고 재물이 불태워지는 곳이었고 범죄자들이 처형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에서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범죄했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속죄를 한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러워진 진영으로부터 끄집어냈습니다. 원래 성소가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진영 가운데 있었죠. 근데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범죄한 이후에 모세가 그 진영 안에 있던 성소를 진영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33장 7절에 그 모습을 바라봤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자,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셨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안 따르셨어요. 이 타락한 군중 가운데서 순종하지 않는 군중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성소를 밖으로 끄집어내니까 그 타락한 군중 가운데 있던 사람들 중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는 타락하고 흔들리고 모이기를 패하고 많은 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운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께서는 나와 함께 나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영문 바깥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영문 바깥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어떤 자리라고요? 수치와 고난과 백성들을 위한 희생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진영에 남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회막을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점점 고개가 수그러들으시네요. 예. 고개 수그리려면 교회 오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고개를 들고 아멘 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서 좀 부담스러운 얘기한다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영문 밖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이제 창피해서 더 이상 못 물어보겠네요. 결론입니다. 결론이 제목이 뭐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계신 곳으로. 아멘. 우리 성도들이 다 이쪽에 있다고 해서 여기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성막이 이동하면 그쪽을 바라보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문장로님도 안 가네요. 정장로님도 안 가네요. 그러면 나도 안 가야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장로님들은 안 간다 할지라도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의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따라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따라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도 안 가네요? 목사가 안 가더라도 여러분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받은 은혜가 중요해요. 이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게 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은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내 마음에 부족하고 더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더 막 바라는 게 많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얼마나 충분하게 주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충분하게. 넘치는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장소로 가신 것처럼 그분과 같은 곳으로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수치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의와 평강의 열매를 위한 훈련이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여러분, 예수께서 계시는 영문 밖으로 다 함께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오늘부터 날마다 받은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내 다리 한쪽이 없어서 쩔룩쩔룩해도 이게 무슨 문제야, 나는 감사한데. 그렇죠? 어느 날 보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갑자기 통장에서 그동안 애지중지 모아놨던 돈이 훌렁 날아가 버려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어때요? 이 은혜랑 비교하니 이거 잊어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돈 찾아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먼저 합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합니까? 찾아달라고 먼저 하죠. 그죠? 대학에 떨어지고 나면 왜 떨어졌냐고 다음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떨어져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까? 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하나예요. 너에게 있는 지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예수께서 계신 영문 밖으로 같이 나아가지 않겠느냐. 이게 히브리서의 기별입니다. 나아가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영문 안에 있으면서 죽어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시간이 좀 남아서 기도로서 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이 전쟁을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의 치료하는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사 속히 회복하여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의 기별을 3달 동안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말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 도성에 이미 도착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받은 충분한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전쟁과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기를 지체하지 말며 수치와 고난이 있는 곳에서 다른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